하나님 말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신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두 당사자가 약속을 한다고 치죠. 저하고 또 누군가 상대방이 약속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서로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로 했어요. 이런 약속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하실 겁니다. 저도 흔히 하죠.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우리 거기서 만나. 그죠? 이런 뭐 평범한 약속부터 시작해서요. 뭐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걸 줘. 이것도 약속이죠. 그리고 뭐 다양한 약속을 합니다. 뭐 내가 너 우리 좋은 친구 하자. 뭐 새끼손가락 걸고 뭐 좋은 친구로 계속 지내자. 이것도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 중에서 제일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약속이 있죠. 되게 은혜롭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성스럽다고까지 여겨지는 뭐 꼭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실제로 성스럽다고까지 여겨지는 그런 약속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결혼이 일종의 식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 결혼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결혼의 본질은 약속입니다. 결혼을 할 때 물어봅니다. 주례는요. 이건 뭐 꼭 기독교식 결혼뿐만 아니라 물어보죠. 신부는 신랑을,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결혼이 성립됩니다. 그때 둘은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한 걸 많은 사람들이 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약속입니다. 하지만 약속은 보통 깨져버립니다. 둘 중에 한쪽이라도 한 명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뭐 둘 다 지키지 않으면 더더욱 깨지겠죠. 내일 아침 9시에 시건교회 예배당 302호에서 만나. 그러면은 뭐 둘 다 안 나타나면 당연히 깨진 거고요. 둘 중에 한 명만 나타나도 깨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뭐 영미 국가들도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컨대 이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혼을 어떻게 성립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양쪽이 다 합의를 해야 이혼할 수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양쪽이 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양쪽 중에 한쪽이 원치 않으면 소송을 걸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죠. 근데 뭐 예컨대 캐나다 같은 국가에서는 양쪽 중에 한 명만 나는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한 명이 살고 싶다 하더라도 이혼을 성립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그렇게 깨진 걸로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문화마다 약속이 어떻게 깨진 것인지 그리고 약속을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해서 이해차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린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약속이 깨질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보통은 결혼을 포함해서 한쪽이라도 약속을 깨버리는 즉시 이제 그 약속은 거의 파탄이 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이 약속을 표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서로에게 소유격을 쓰도록 허락하죠. 서로에게 소유격을 쓰도록 허락합니다. 소유격은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예를 들면 이 태블릿 PC를 내 태블릿 PC라고 씁니다. 이게 소유격으로 쓰는 거죠. 제한은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내 태블릿 PC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맞죠? 예. 그러면은 절도가 됩니다. 그죠? 물론 저는 제아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내 거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친구니까요. 맞죠? 농담. 되도 않는 농담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내 거야. 내 라면이야. 이런 건 예민하죠. 제 라면을 여러분들이 내 라면이라고 한다면 저는 주먹이, 하여튼 그만합시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농담이긴 하지만 사람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내 아내, 내 남편, 내 친구, 내가 소속된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식으로, 우리 조장,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거기에는 사실 암시적으로 다 약속이 있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 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예요. 저는 언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됐냐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담임, 그땐 전도사였지만 전도사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강도사로 임직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겠죠. 그 자리에 없었던 분들이 거의 대다수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4년도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 유해시 목사님이 이제 공동회장이 돼가지고 그때 투표를 했었어요. 기억이, 그때 투표를 했던 사람도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시광교회 담임 목사로 그때 청빙 투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에서의 절차였죠. 그래서 투표를 해서 이제 그때 당시 100%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이미 담임이긴, 박수를 칠 건 없어요. 이미 담임이긴 했지만 어쨌든 청빙 투표를 해서 그때 제 기억에 한 30명 정도, 4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40명이 투표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100%가 돼서 저라도 반대표를 찍을 걸 그랬어요. 100%가 돼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이후로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저한테 투표를 투표한 적 없잖아요. 이정규 말고 저는 박현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도 또 투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제가 담임 목사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이제 교회 회원이 됐다는 걸로 투표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걸 원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아예 등록도 안 했을 테니까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는요, 약속한 걸로 간주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다라는 걸로 등록을 했을 때 약속한 걸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약속은 우리 삶에서 넘쳐납니다. 그리고 약속이 깨지는 것도 넘쳐나죠. 예컨대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목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는 때마다 설교 준비 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 전달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약속한 거고, 이 약속이 제가 신실하게 지켰느냐, 물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잘 왔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맞죠? 그리고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소유격을 쓰십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을 이미 한 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보통 깨집니다. 예, 하나님 안 깨지죠. 우리가 깹니다. 그리고 사사기는요, 이 약속이 계속해서 깨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2장 1절부터 5절이긴 하지만 사실은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입니다. 다 읽지 않은 이유는 일정한 배경이 되는데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지는 이 약속이 깨지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일종의 서론격인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내용을요, 이렇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여기에 배경이 되는 약속의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약속의 내용이에요. 2번은요, 약속의 걸림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약속을 어겨버리는데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약속을 어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약속의 긴장입니다. 잘 보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2장 1절부터 5절 보면 되게 독특한 긴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긴장은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있죠. 이 긴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긴장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속의 걸림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속의 긴장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후 예배니까요. 첫 번째로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 책 다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멸절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하느냐?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죽이는 거 너무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질문들은 지금 시간에 다 대답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글을 하나 따로 쓰든지 아니면 뭐 설교를 하나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땅을 주시는 거니까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있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답하자면 실제로 자 1장을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1장을 사사기를 펼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1장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부를 읽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요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고 5절부터는요 또 베색이라는 곳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왕입니다.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을 자르매. 그렇죠? 잔인하죠. 7절 뭐라고 말하냐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잘린 사람이 잡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잠깐 보세요. 지금 이 당한 쪽 그렇죠? 아도니 베색 당한 쪽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옛날에 저질렀던 거에 대해서 내가 갚음을 당하는구나. 내가 옛날에 저질렀던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거 불쌍한 가나안 사람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편만 들고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엄청나게 잔인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한 악행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짓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짓들을 했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계속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일을 계속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그런 짓을 했다고 합시다. 누가 어린아이를 태어나고 나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 당연히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겠죠. 그렇죠? 굉장히 잔혹한 일이고, 게다가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언론에 다 알려지고 뭐 까발려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당시 이 가나안은요, 심지어 그런 절차조차 없었어요. 그냥 국가가 그걸 금지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셔야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법 집행을 하신 겁니다. 근데 법 집행이 일반적인 법이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공정한 법 집행을 한 것이 가나안 정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는 행동이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 그렇죠? 사법적 처벌이 시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로서 이제 거의 5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이 일을 집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당하는 쪽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도니 베색이라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죽을 만하지라고 말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의 의미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약속은 뭐냐면, 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있는 존재야. 그렇죠? 너하고 나하고는 결혼한 것과 같아. 근데 너희들은 사법적인 처벌을 시행해야 된다. 너희들이 내 칼이다. 너희들이 내 사법적인 이 판단의 도구다. 너희들에게 저 땅을 선물로 주겠다. 그리고 저 땅에 있는 벌어지고 있는 악행을 없애기 위해서 저들을 가서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뭐라고 약속을 주시냐면 이런 약속을 주죠. 이거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의 레바논에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네가 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우겠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전사가 되겠다. 이 전쟁은 내게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믿고 담대해서 싸우면 무기의 군사력, 무기의 좋고 나쁨, 군사력이 많고 좀 이런 건 상관없다. 너희들이 싸울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싸운다. 이것은 나의 사법적인 집행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무조건 너희들은 이기는데 대신 너희들은 내 편이어야 한다. 계속해서 나를 따라라. 내 말씀을 순종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지켜라. 이거였어요. 그렇죠? 의외로 간단한 거였습니다. 의외로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절대로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우상들도 다 부수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약속이었어요. 이건 우리 삶에서요,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 삶에서 똑같이 주어진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신실한 거예요. 예컨대 성화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는 뭐죠?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죄의 영향력과 능력에서 자유해지고 그리고 죄를 점점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성품이 변화됩니다. 이웃을 이용하는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냉담한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해갑니다. 원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에서요,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게 성화의 본질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성화가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화가요, 내가 죄에 대해서 힘이 더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컨대 무슨 성적 순결 같은 걸 예를 들면 음란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전혀 마음에 어떤 생각도 들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게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강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칼뱅의 기독교 강요의 2, 3권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너무 범위를 많이 주긴 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몇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요. 칼뱅이 주장하고 싶은 성화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였습니다. 성화는 내가 죄에 대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빨리 의존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내가 더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자라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자라면요, 부모로부터 점점 독립적이 되어갑니다. 맞죠? 예. 20살이 넘고 30살이 넘고 4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용돈 주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그건 크지 못한 거죠. 그렇죠? 독립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그게 옳은 겁니다. 근데 성화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영적 성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더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것,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게 성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컨대 실제로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옛날보다 죄에 대해서 더 강해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볼 때 하나님께 더 빨리 도망치게 되죠. 죄를 볼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원래는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약속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삶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일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기억한다면 너희들에게 능력이 생길 것이다. 너희들은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요,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의 내면과 생각과 삶이 그리고 삶의 스타일이 변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목회를 잘해서거나 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아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기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한다면,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한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네 안에서 기적을 이뤄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죄와 더불어 싸울 것이다. 그렇죠? 이게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약속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순종을 안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순종을 애매하게 합니다. 사사기 1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속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서 싸워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요 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보세요. 3절 유다가 2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가라. 유다가 가서 유다 지파가 가서요.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겨라.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 유다의 손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유다가 가라 했는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자 보세요. 사사기를 읽을 때 어려운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그냥 사건을 그냥 펼쳐놓습니다. 사건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잘 안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이 이렇게 했어. 그러고 나서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줘요. 그렇죠? 우리는 되게 친절하게 이게 나쁜 일이다, 이건 나쁜 일이었다, 이건 좋은 일이었다라고 말을 해야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것 같은데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막 이름도 막 유다, 시므온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갈지니라 그랬는데 유다는요 좀 생각해보자. 시므온이랑 같이 가야 되겠군. 그래 같이 가서 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상식이었습니다. 상식이요. 사실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하죠. 그렇죠?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유다도 강한 지파였습니다. 유다도 백성이 많았죠. 근데 저기 있는 가나안 땅 백성들은 너무 많고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갈지니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네 지파 혼자 가도 충분하다. 내가 싸우는 거다. 내가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은 나를 신뢰해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자. 이 말은요. 물론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기는 좀 어렵다. 뭔가 나도 군사력이 있어야겠다.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기는 좀 못 믿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걸림돌이 뭐죠? 상식입니다. 어떤 상식이죠? 많은 군사가 싸워야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야? 라는 상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지파들도 뭐 요셉 지파, 유다, 스불론 뭐 이렇게 막 싸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내려갈 때마다요.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27절. 19절부터 봅시다. 자, 19절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19절 보고 계신가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서 쫓아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기긴 이겼죠. 근데 약간 어떤 변명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철병거는 철기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네, 철기가 이깁니다. 여러분 청동기 문화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철기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딱 가니까 쟤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네. 우리 능력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지금으로 치면요. 우리는 M16하고 K2밖에 없는데 쟤네들은 K5 전차를 가지고 오는구나. K5가 전차 맞나요? 뭐 어쨌든 K9인가? 하여튼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못 이겼다는 겁니다. 상식적입니까? 아닙니까? 상식적이죠. 그렇죠? 21절도 봅시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부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렇죠?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어느 정도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쭉 내려가잖아요. 27절을 봅시다. 2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잠깐만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잠깐만요.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까? 쫓아내지 않았다는 겁니까? 핵심은 못했든 않았든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고요. 노역을 시켰다고요. 30절도 볼까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잠깐만요. 못했다고요? 그럼 졌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 다음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며 노역을 하였더라. 일을 했다는 거죠. 노예로 써먹었다는 겁니다. 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면 못했다. 그러니까 졌다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습니까?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못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도 상식이 작동합니다. 상식이 작동합니다. 뭐냐면 이거죠. 전쟁을 했어. 이겼어.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거기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거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노동력을 불리는 게 낫죠. 그렇죠? 거기 사람들의 재산을 뺏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익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는 상식들이 작동합니다. 첫 번째 상식은 뭐죠? 더 많이 가서 싸울수록 이길 확률이 높다. 두 번째 상식은 뭐죠? 그죠? 쟤들이 강한 것 같으면 웬만하면 안 싸우는 게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상식은 뭐죠? 전쟁을 했으면 얻는 게 있어야지. 당연히 상식들입니다. 물론 모두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물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도도 하다가 여러 주석들을 보고 있었죠. 저는 이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물론 답을 모르는 말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면 와닿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궁금했던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다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왜 다 쫓아내라고 했을까요? 내가 능히 이길 힘을 주겠다. 근데 다 쫓아내라.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은요. 진짜 끔찍한 놈들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를요. 불살라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정도의 신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이방 신상을 두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노예라 하더라도 두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물들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서 얘기하자면 영적으로 순결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주중에. 그러다가 베리 웹이라는 사람의 주석을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그 사람이 쓴 말 중에서 제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와닿을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있었냐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과 함께 살지 않기를 바라셨다. 와닿으시나요? 저한테는 와닿았는데 왜 와닿았는지, 안 와닿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왜 안 와닿았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생겼습니다. 혹은 아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할 겁니다.
당연하죠. 결혼했으니까요. 혹은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할 겁니다. 당연하죠. 결혼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다른 여자와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할 겁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다른 남자와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할 겁니다. 맞죠? 그죠?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겁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요구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그리고 너희들이 원래 섬기던, 그리고 다른 이방신들이 섬기던 다른 배우자, 다른 남편과 함께 살면 안 됩니다. 너희들은 간음하면 안 된다. 되게 상식적인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지킨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팀 캐너 목사님은 절반의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멋있는 말이죠. 근데 저는 절반의 제자도보다 더 와닿는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절반의 결혼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결혼이 맞아요? 결혼은 절반에 내가 당신과 함께 살지요. 나는 당신과 결혼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성관계도 할 거고요. 이 사람과 데이트도 할 겁니다. 그리고 같이 살 거예요. 물론 그래도 절반은 당신의 거예요. 이게 결혼인가요? 절반의 결혼은 결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절반의 제자도도 제자도가 아니죠. 그렇죠? 왜요? 여러분, 결혼 관계는요, 항상 상식을 좀 넘어서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상식은 결혼에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결혼은요, 완전히 상식을 넘어섭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는요, 어느 정도 주면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쟤한테 밥을 한번 두 끼 사주면 쟤는 저한테 밥을 한 끼 정도는 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제가 살 차례예요, 이번엔. 그런데 아내 남편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 상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내가 아파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아니, 아프기 때문에 그냥 병원비만 계속 들어요. 이때 일반적인 상식을, 인간관계의 상식을요, 아내한테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상식 이하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러면서 당구 신상 두드려 패고,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막 절 가가지고 엎어버리고 나는 용기를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전진하겠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상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세상에서도 한 발, 그리고 하나님께도 한 발, 이거는요 그냥 절반의 결혼일 뿐입니다. 절반의 결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표현 말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약속의 걸림돌이었어요. 상식이었죠. 그렇죠? 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종종 우리에게도 적용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결혼해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넘어가죠. 약속의 긴장입니다. 자, 약속의 긴장에 오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두 가지 긴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의 긴장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입장에서의 긴장이 있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그리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합니다. 잠깐만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왜 길갈에서부터일까요? 길갈에서부터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여호와의 사자의 거주지가 길갈인가요? 저는 오류동 사는데 여기에서 오면은 오류동에서 구로까지 와서,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와서,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사는 집이 오류동이니까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원래 거주지가 길갈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길갈에서부터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길갈에서는요, 길갈이라는 건요, 여호수아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나오는 지명입니다. 거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한 곳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굴려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약속을 맺은 곳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결혼식장으로부터 올라오셨다. 이 말은요, 결혼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복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사건 이후에 지명으로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워낙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노라. 그렇죠?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분노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쫓아내지 않았다.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이 뭐죠? 그들은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삶에서 돈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회개를 하죠.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자, 그럼 물어보죠. 우리의 우상 숭배는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즐거워서 우상 숭배를 한 겁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질문을 바꿔볼까요? 좀 약간 짓궂은 질문을 하죠. 저는 저도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어떤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안 왔어요. 그렇죠? 예배를 빼먹었습니다. 빼먹고 놀았습니다. 그런 적 있죠? 재밌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보죠. 뭐 했니? 예를 들면 지영이가 그랬다고 합시다. 그때요 뭐 하느라 이렇게 뭐 게임 하느라. 지금 게임 안 하지만 예배를 못 왔어요. 자, 퀴즈. 못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예배를 못 왔어요. 기도를 못 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성경을 못 읽었어요. 잠깐만요. 못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입니다. 둘 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안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안 하고 싶은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긴장이 있죠. 여기에 긴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실을 말해주십니다. 너는 안 하고 싶었던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놀라운 긴장이 있습니다. 여기선 새로운 긴장이죠.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울었어요. 이게요 사실은 사사기의 서막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울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사실은 너희들은 안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회개한 게 아니고요, 울어버렸어요. 이게 우리를 속이는 지점입니다. 웁니다. 예컨대 로이드 존스, 예전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처음에 이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아주 젊은 나이에 웨일즈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작은 교회, 에바라본이라는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거의 설교를 할 때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그 부흥이 얼마나 컸던지 당시에 그 신문들이 그걸 다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들이 그걸 좋게 다루진 않았어요. 나쁘게 다뤘죠. 이 의사 출신 목사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였습니다. 원래 의사 출신 목사가 웨일즈를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다. 웨일즈를 감정주의로 몰아넣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울기만 하니까, 그죠? 진지한 신앙이 아닌 그냥 감정주의적인 신앙이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비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울게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암요, 울지요. 잘 울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변하는 것은, 실제 회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죠. 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냥 울었죠 뭐. 예. 여러분들은 여러 수련회 과정을 간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임입니다. 복임 수양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런 수양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게 긴장입니다. 우린 뉘우칩니다. 그렇지만 돌이키진 못합니다. 우린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바꾸진 못합니다. 우린 울줄을 압니다. 그렇지만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의 긴장입니다. 그렇죠? 우린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만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못하는 동시에 안 합니다. 맞죠? 이게 첫 번째 딜레마예요. 근데 두 번째 딜레마를 말씀드리죠. 자, 다시 본문을 봅시다. 설교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졸려도.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잠깐만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잠깐만요. 내가 너와 함께한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뭐죠? 약속의 내용은 뭐였죠? 내가 너와 진짜 함께 하겠다. 그리고 정말 쫓아낼 거야. 근데 너희들이 약속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안 지키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분명히 약속을요 영원히 어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근데 3절을 보면요 어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기겠다는 겁니까? 어기지 않겠다는 겁니까? 이거는요 안 하느냐 못 하느냐만큼의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니얼 블록이라는 신학자가 쓴 주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을 본다고. 저놈이 정말 싫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싫습니다. 나랑 둘이 살고 있는 집안에 자꾸 다른 남자를 끌어들입니다. 혹은 다른 여자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내 앞에서 간음을 합니다. 끔찍하게 싫죠. 근데 저놈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이라고요. 이게 그 갈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을 보면서 이 갈등이 어떻게 풀리는지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이 갈등이 꼬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의 스토리를 미리 스포일러 해드리자면요. 뭐 스포일러도 아니에요.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이스라엘은요. 계속 못합니다. 그러면서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리고 안 버립니다. 이게 사사기 끝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사사기를 다 본 겁니다 이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웁니다. 회개는 안 해요. 그냥 울기만 합니다. 이 갈등이 어디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그들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만한 짓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버릴 수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딜레마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차차 볼 겁니다. 차차 볼 겁니다. 하지만 하나의 힌트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존재는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하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원래는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차근차근 추적해가면서 알아야 재밌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답을 빨리 얘기하고 싶어 미치겠기 때문에 답을 미리 까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아시는 분도 계시죠? 구약시대 때도요 성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놀고만 계셨던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아직 성육신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을 때 성경은요 그분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13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성자 하나님임을 암시하는 것들이 아예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계속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에. 자, 이 성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이 성자 하나님이 사사기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신약 성경까지 전체를 보면요. 이 갈등과 딜레마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시죠? 그분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을 불어넣으십니다. 뭐죠? 사랑입니다. 그렇죠? 못한다고 말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볼 때 느끼는 딜레마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를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쁜 존재처럼 여김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비록 간음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할 만한 존재라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 대신 간음한 여인처럼 여김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 사악한 남봉꾼 남자처럼 여김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린 대신 불신실한 존재처럼 여김받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미 기뻐하고 계세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절규처럼 들릴 겁니다. 난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해야 한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나 그분은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은 적용이 없습니다.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치열한 갈등과 전투 있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은 건데 못합니다. 맞죠? 이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기억만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순결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 그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줄 겁니다. 기도합시다.